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살을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파격적인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 안에 거기 서울에 갔다가 이제 담양주 갔을 때 이 말씀을 짧게 좀 했거든요. 그분들은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여러분도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 많아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음이 뭐냐, 이 문제를 여러분 잘 해석을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그 부분,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인가 하는 거죠.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곧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깊은 일이에요. 복음을 실제로 알게 되면, 이 깊은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생활 자체도 행복해져요. 위로와 사랑이 막 이루어져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요. 복음은 심령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복음이 내 심령에 오면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희망으로 살게 만들고, 복음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 길만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빛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확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들어와서 세워지는 것, 그것보다도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일 뿐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자,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찾는 자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천국을 찾은 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찾아진 사람은 아직도 부자야.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야, 안에. 천국을 가져오시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큰 충만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더 찾고 싶어해요. 있는 자는 더 찾고 싶어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안 찾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생명권도 사라져버리는 거고, 그걸 찾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충만하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찾느냐 안 찾느냐. 근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없는 거.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은혜에서 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뭐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네 행위가 참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더라. 그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걸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축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제시해 놨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대한 인류의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됐을까? 무엇부터 시작됐을까? 자,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자, 선지자의 글에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된 것 같이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그걸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면 뭐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했어? 아니네. 이건 다시 해석한 거네. 그죠? 그래, 해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이 함께 주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회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는 자리에서 사역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다. 그는 회개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말씀이죠.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게 누구라고 딱 지칭하지 않고 그가 이제 보냄 받은 자의 어떤 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눠놨죠. 그건 뭐 보이지 않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이게 큰 소리로 알린 자였다.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다. 메신저,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심부름꾼이에요. 말씀 이거 전해 딱 내려주고요. 이거 딱 전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걸 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은요 말씀 받고요 그대로 전해줘.
섞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막 섞어요. 자기 생각 들어가요. 참된 선지자는 목숨 걸어요. 그것에. 다르죠. 세례 요한은 이것만 증거하면 돼요. 딱 그것만 잘. 하나님 보내신 자, 심부름꾼, 메신저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보라, 내 심부름꾼을 네 앞에 보내니 이 사람이 당신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당신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내 길, 너의 길, 이게 누구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셔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고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십니다. 왜?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 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과 딱 마주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이 해결되는 거거든. 이 문제가. 자, 주님께 그 길을 걸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였다. 그는 너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시를 입고하라. 하는 광야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지금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지금 듣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사람들 다 와서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분명히 죄를 자백하는 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이 많이 됐죠. 얼마나 놀라운지. 자, 여기서 주님이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시니 말씀 듣는 자들의 준비해야 될 주님의 길이 뭘까? 주님이 다니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 또 그 일을 걷게 하라 이 말씀부터 바르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길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 안에. 우리들. 자, 예수님이 무슨 행차하시는데 다니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라고 썼으니까 복수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100명이 똑같이 들었어도 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단체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단체로 갈 수 없어요. 그걸 먼저 영접해야 되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다니시는 길인데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그의 오솔길을 즉시 만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오솔길은 소로입니다. 소로. 아주 작은 길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길. 여러분, 오솔길이면 딱 한 사람 정도 갈 정도 길이잖아요. 그게. 두 사람도 못 가고 한 사람 정도 가는 대로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는 길은 소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천국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죽음의 길을 그리고 생명 얻는 길을 딱 그려놓으면은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엄청 넓고 그 다음에 딱 구원을 받는 길은, 생명의 길은 좁아가지고 한 사람만 다니니까 그렇게 그려놔요. 그게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좁냐 그러면 회개한 사람만 오는 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좁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 주님이 다니시는 길은 회개한 자들에게 가셔서 죄사함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면은 돌아온 상태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으로도. 그 돌아온 사람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그 돌아온 자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목적도 없이 가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돌아온 자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길이 이게 바로 서로인 거죠. 즉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들려지면 만들어져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그 길을 걸어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회개한 자인 것을 아시고 주님 만나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죄를 들으십니다. 네가 죄인인 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즉시 만들라고 명령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서 계시니까 만들었어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은 즉시 주님의 소리를 만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회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자는 소로로 보시는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즉시 그 소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즉시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소로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하면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들을 여러분 부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온전히 못 살았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놀라운 소로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도 즉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널리 선포했다. 그런데 그때 광야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5절 말씀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던 충격적인 말이 들려온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외쳐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었고요. 왜? 이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큰 자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건 예수님하고는 대결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례가 이루어지면 소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 죄를 자백한 사람들이 그 만나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백하면 그 다음에 누가 가서 이걸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잘 받았다면 그 다음에 죄사를 받게 해서 죄사함을 주심을 만나야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에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던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쩌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그분한테 가라 이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걸 죄의 고백을 했으면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거기 가서 죄사를 받으라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길도 들을 수가 없는 아주 초라한 능력이다. 이것은 그분에 비해서 얘기한 것이죠. 죄의 영수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시작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 사람들이 다 나왔단 말은 거의 집안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 일이 벌어져요?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 딱 전해버리면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즉시 구원받은 자들이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생겼다고 말해요. 그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하는 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그 혼자 회개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말씀하셨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와 안 만나진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서로를 즉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물세를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시고 또 이건 다 회개로 만들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길입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워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요한이 입은 옷이 낙타털 옷이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털옷을 가죽띠를 띈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당시에 있었던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그날이 아직 안 왔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이게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한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보낼 거다. 너희에게 보낼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죄를 쳐서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럼 세상 끝날에 올까요? 지금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언제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생각을 해요. 심판은 그때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엘리야가 오는 이때의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심판하는 걸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은혜를 입히셔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 그 두려운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그때는. 여기의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젠가는 오겠죠. 올 것입니다. 여기의 심판은 분명하게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게 하고 죄 사하는 그 권세가 온 인류에 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죄를 사하려고 하면 이제 인류가 다 죽기 전에 한 사람만 찾아가 다 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셨다가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죄를 사는 권세를 사용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을 깨뜨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도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다. 이렇게 가죠. 다 사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지금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 사원 받습니다. 이것이요. 요 안에 이게 깨달음이 없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뭐야? 안 들려오니까 안 들려도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냥 들려오면 그렇구나. 그냥 아멘. 이 정도면 끝나요. 이걸 내 것이구나 라고 딱 붙잡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사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실적으로 보면 약속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확인해 줍니다. 몇 번을. 예수님 오시는 때의 구원은 예수님 오시는 때가 구원의 때인 동시에 심판의 때인 것이죠. 예수님 죄는 심판하고 사람은 구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찾은 사람들, 회개를 찾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즐거워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야기한 거였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도 임으로 대우받을 것이고 세례 요한도 임으로 한대. 임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외친 자리가 소리라고 이미 예언을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워놓은 분인데 받아들인 사람이 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구원이 오겠어요?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믿음을 확 붙잡아야지. 그냥 받았던 말도 참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받는데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그렇게 가요? 소유권은 확실하게 쓰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건 내 거다. 돈을 줬으면 내 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줬으면 새 생명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환시켜주는데. 예수님 여러분을 샀는데 확실한 게 있어야죠. 확실한 게. 믿음을 갖는데 자기 의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 자기 생각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들려오는 말씀은 좀 믿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뭐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나도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례 요한을 임으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임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생명을 걸고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대하는 거야. 하루 지나면 끝나고 다음에 그 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이 안 벌어져. 지금도 임으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바리새인들이 구경으로 왔잖아요. 거기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는 죄를 때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리지만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거 잘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색깔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가족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앞에 나왔죠?
근데 그 일이 안 벌어져. 예수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임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냥 이걸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안 찾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건 간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단 안 하면 100년, 1000년 말씀 들어봤자 소용없어. 요 자리에서 결단을 해서 나도 찾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답이 뭔지 알 거예요.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예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죄를 심판해야 할 그 시점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기로 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말라기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로 땅을 친다는 것은 저주로 땅을 치신다는 말씀 안에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친다는 말이 죽이다 그런 말 들어있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도 회복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저주로 땅을 친대요.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녀들과 아버지들이 다 돌아와서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확 타오르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일을 위해서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임으로 대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판단하고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생각하고 그냥 세례 요한을 우습게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 세례도 받지도 않고 독사의 새끼로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구원 받겠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경을 보는 눈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자체가. 그럼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는 자녀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버린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사랑을 회복해서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복원시키는 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 뭐냐? 가족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요한의 물 세례로 회개하고 민족이 회복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위해서 사회의 가정의 이론들이 아름답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난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 밥 한 그릇 있으면 먹는 사람 갖다 주고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 갖다 주고 이거 뭐예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웃관계가 일어난다는 이웃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가 이렇게 남겨서 사랑한 마음 가지고 풀어주는 이거 완전한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닌데 군사들 때 얘기해주고 세리도 얘기잖아요. 해야 할 길을 다 가르쳐줘. 그 사회적인 복원이 막 일어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다 의문이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가족의 관계부터 가정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에 이렇게까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례 요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관계 자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를 이루는 회복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것은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하고 세례도 우습게 봤었죠. 반반사람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한 세대 만에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다 많이 죽고 그 다음에 흩어져 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주 왔죠. 땅을 쳤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대로 됐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 예수님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런 짓을 해? 물어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대답도 못하잖아. 왜? 안 받고 싶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도 무슨 권세인지 말 안 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와 참기리 너희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의의 도를,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를 거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안 거쳐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에요. 거기서 싸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걸 안 받은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죠.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 괴롭히는 자들. 결국은 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몰아넣잖아요.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강에 와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요한이 전파한 내용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이 널리 선포하러 말씀하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를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신발끈을 끌어서 그 따뜻한 물 갖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종의 역할도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쓸 수도 없다는 거지. 그렇게 나는 작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능력 차이가 어떻게 나길래?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저렇게 잘못 기는 길을 탁 돌이켜서 그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굉장한 거예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만약에 학생들이 비뚤어진 애들 갖다가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30대를 때려가지고 얘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 찾아가지고 그때 맞은 배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회개시켰잖아요. 그 아이는. 어쨌든 간에 인생 바뀌었어요. 신앙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릴리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열왕기상 3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뭘 봤냐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알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불도 안 내려오고 그냥 저녁 때쯤 됐잖아요. 니네 하나님은 바알은 어디 주무시고 계시는지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하자. 그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로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때 이제 구분이 탁 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이 회개시키는 능력이에요. 구분하는 능력, 물세를. 이 물세를 통해서 회개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어떤 능력인데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받아서 일을 했지만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죽었던 사람들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은 돌아가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죄사함도 다 있고 부활도 다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서 영으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니까 그걸 이루어서 사람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다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쭉 하는, 회개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소로를 즉시 만들라. 만들면 뭐해?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죄사함을 얻는 능력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구분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으셔서 여러분의 속죄 은혜를 입고 영적 이제 몸의 속량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량이 끝나지 말고.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통해 사용하셔서 속죄를 주시고 죄의 속량을 받고 몸의 속량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완전한 회개의 열마가 되는 거예요. 열매.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그거 안 맺으면 어떻게 돼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건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열매 안 맺는 걸 왜 심어놓고, 관상수라면 몰라도 과목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중에 관상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나무라면 과목이에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꼭 맺어야만 되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안 맺고 잎사귀만 맺었다? 예수님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성량, 몸의 성량까지 완전히 이루면 이게 뭐가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열매가 맺어졌죠? 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아버지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 성도들 관계에는 먼저 상대 관계가 살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안 하고 자신의 죄만 용서달라고 하면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먼저 해서 자녀의 마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죠.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딱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우리의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라. 그렇죠? 내가 먼저 이거 하니까 해달라고 그러자는 거잖아. 여기가 세례 요한의 세례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달라고, 내 잘못된 걸 용서해달라고 나만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이 관계를 손을 안 대면 죄사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된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 해결하세요.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하느라고. 그래야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는 거고 죄사함이 오겠죠. 거기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면요 내 안에 용서에 의해서 치료가 됩니다. 받은 상처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건들면요 화가 나가지고요
폭발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상처가 너무 심한 거죠. 용서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점점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을 때는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죄를 용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생기죠. 만약에 이런 거 안 하고 요것만 가지고 오면 안 돼, 안 이런다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느껴서 보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 와서 예수님한테 죄 사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마음 다 돌아왔는데 죄를 어떻게 사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를 어떻게 사해줘? 죄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걸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 심령 안에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 안 믿는 거?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찾아보면 진실하게 안 믿는 거? 있단 말이죠.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보다 능력을 더 완전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례요한이 주는 회개하는 능력보다 완전히 큰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요한은 주인이 돌아오면 그를 풀고 발을 씻을 물을 갖다가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자리도, 신분도 자기는 예수 앞에 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분권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작에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시작하셨고, 이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물세례를 주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길이 예비되는 거죠. 먼저 곧게 세워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만들고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서로를 오신 예수님과 만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물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고 그랬죠. 이게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물세례를 받고 쭉 들어가면 누구 만나? 예수 만나죠. 그 다음에 성령 받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목적이 하나야.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내. 그렇죠? 이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되는 거예요. 다 세례는요, 죽고 부라는 거예요. 자, 물속에 들어가죠. 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 받은 것 같아요. 침례교회는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약식 세례는 세례 받은 것도 안 같아. 느낌이 없어. 우리 옛날에 거기 저수지 그 실리에 있는 물 막 펄펄펄 흘러내리치는, 딱 들어가면 얼굴 안 나올 정도가 푹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세례 받았습니다. 좀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들어갈 때 죽잖아요. 나오면 산 거예요. 이 원리가 세례의 원리인데, 그것이 이제 그 상징적인 거예요. 시작점인 거죠, 그게. 물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 세례죠. 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세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죠.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거죠. 9절로 11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죠.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 왔다는 거죠. 뭐 나사렛에서 누구는 무슨 선악이나 구원이 어서 어떻게 일어나. 무시받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출신과 다르죠. 오늘날은 전라도 출신하고 저쪽 출신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요. 성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금방. 바로 예수님이 속죄를 주시고 성령 주실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가 바로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죠. 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다. 자기의 내려오심을 받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증언을 받은 자가 그 요한의 세례 받은 중에 한 분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신 분으로 중심에 서야 할 분인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요한으로 시작했다가 누구한테 가요? 예수 그리스도 딱 쓰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됐죠. 이전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에 세워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계신 분으로 그가 중심에 있는 분으로 증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가 오시기 전과 그가 오신 후에 완전히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신약 선지자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끝나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붙잡힘을 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합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러 번 해주시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늘 여실 분임을 여기 밝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목격했다.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보는 적 있어요? 성령을 봐요? 오순절날 써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죠. 목격한 사람들이죠. 자기는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목격을 하는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는 성령의 계심과 성령을 아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으로 임하심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사람이 되심으로 성령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다르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까지 갔냐면은 지금 4장 초반에는 뭐가 나와요? 3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기는 능력으로 가졌죠? 성령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권능이죠. 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이 가진 성령의 능력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능력과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왜 다르게 표현했는지 참 답답하죠.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디나미스 해놓고 능력, 권세, 뭐 권능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상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능력과 권능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완전한 3년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가 물세례 받으시고 시간을 갈라지고 성령과 자기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결단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같은 자리에 서셨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받는 죄인이 받는 자리에 서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신 분이신 거고 하늘에 갈라진 분이신 거고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내려오시 하늘이 갈라진 일이죠. 다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죠. 12절 13절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주더라. 아멘. 성령이 곧이란 말이 즉시란 말입니다. 즉시. 자, 성령 받았죠. 지금 금방 이제 성령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너 가서 승리해야 돼. 그리스도는 꼭 광야에서 승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빵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완전한 아들의 자리를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을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를 깨트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는 자리에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광야의 승리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획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복음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역에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에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가는 길이지만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게 뭐예요? 식량과 음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공급받지 못했죠. 어디도 광야에서 뭘 먹었더라 말씀 없잖아요. 본 사복음서 전체가 세 군만 나오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써 있어요.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가셨기 때문이죠. 사탄을 이기신 자만이 사탄을 정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승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태에 계셨는가 이런 말이 없어요. 자, 40일 동안 계시니까 계시니까 밥을 굶으셔가지고 막 굶주린 상태가 돼서 영적으로 막 아주 뼈짝 마르고 이게 뭐가 나와야 할 텐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는 금식하셨다는 말을 쓰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워.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단식하셨는가 싶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되게 금식하면 물만 마시거든요. 다른 음식을 안 먹는 거지 물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금식하면 물도 안 마신 것 같아요. 금식, 단식이라고 할 수.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거기서 마귀에게 여기는 금식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그가 첫 번째이고 들짐승과 함께 있더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주신 상태에서 예수님 향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빵덩이들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칩니다. 기록된 말씀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절로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혹을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또 마귀를 이기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죠. 마귀는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3장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좀 다르게 순서가 다르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 그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말씀, 그 천사들이 시험했다는 말씀만 기록해 놨습니다. 천사들이 시종 들었다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신 후에 주신 상태에 지금 시험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핍절된 상태잖아요. 이게 몸으로 말하면 그냥 그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쓰러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도왔거나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 원래 시중 들었다는 말이에요. 시중은 밥 먹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을 거다. 맞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힘이 점점 빠지는데 뭐 짐승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기가 쉬워요? 훨씬 어려워지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철저하게.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못하게.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마지막 금식을 마치신 후에 식사에 시중을 들었다 하는 말이 이게 되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의 돕는 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 승리가 있어야만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한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사탄을 제어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는 안 받죠? 사탄을 제어할 때 예수님의 명령하면 말씀도 이루어지죠? 사탄이 나가다,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씀 나오죠? 사탄의 조기가 귀신이니까 다 사탄이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승리가 이 승리란 말이에요. 광야의 승리가 사탄의 승리인 거죠, 이제. 사역하시면서 귀신들 이제 쫓아내죠? 승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전파하는 것들은 광야의 시험을 이긴 다음, 승리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의 승리가 오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 땅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시험을 이기시고 다 가신 다음에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40일 동안 교육한 다음에 40일 동안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조금 미움을 통해서 먹다가 좀 좋아지면 또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회복이 완전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아예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파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도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죠? 하늘의 영광 돌려드리잖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시작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곧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구원을 하는 그 구원사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막 하나님이 가져오실 때 꼭 때를 씁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꼭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확립된 용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 단어를 쓸 때는 운명을 결정짓는 거나 결정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때가 찼단 말은 뭐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것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때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때가 찼단 말은. 이건 하나님에서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그들을 돌이켜내는 그 때가 지금 온 거예요. 도래하는 시기죠. 이스라엘이 기렸던 때가 도래한다. 때가 찬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고통상에 놓여 있는 로마 제국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없죠.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미 채워졌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가까이 왔어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저만큼 떨어져 있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좀 떨어져 있어도 아니에요.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미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것이.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을 막 굳이 써야 하잖아요. 근데 단어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가 찼습니다. 다. 구원의 때가 이미 다 끝났고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정확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어서 운명적인 시점에 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된 왕국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으로 현재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지금 그 사탄을 승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 등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킹덤이라고 하지 컨트리란 말을 안 씁니다. 원어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란 말 써요. 왜 그걸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왕국이라면 여호와의 무슨 왕국 그런 거 때문에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원래 다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요 다 왕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킹덤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잘못된 해설인데.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걸로 이해를 해야 빠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습니다. 그 복음은 회개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들 중에 전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대가 언제 뭐 하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부터 시작했는데요? 회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된 것부터 천국은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회개 시작 안 된 사람들은 천국에 아예 갈 수 있는 시작이 안 됐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뺀다. 여러분 침노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내 것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뺏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투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 열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침노를 당합니다. 침입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는 것이 뭐냐면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아 회개하라. 천국 가봤느니라. 회개하시는 거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써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게. 아 이제 복음을 이제 터뜨리나 보다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일어나자마자 회개하라 그래. 잠 잘 자고 나서 참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여기 임하여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 맞추는 마태복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 현존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현존하고 있다. 누구한테 오면 돼요? 세례받은 세례를 받고 누구한테 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됩니다. 예.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어져요. 이걸 찾아와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안 믿어져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서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왜? 내가 어디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네가 죽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생명 얻고 영원히 살면 그 땅을 들어가라고 지금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님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내가 욕먹으면서 왜 강조를 해야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회개해야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저 중간 기간이 40이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요한의 사역이 맞춰지자마자 시작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쫙 달라지고 딱 오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때가 찼기 때문에 시작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된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와 있다. 선포되는 시점에 지금 임하였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복음이 들려오는 자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와 있고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것이 힘든 것일까? 그건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기가. 회개하려면 뭐가 제일 급선무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죄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죄에 묻은 사람은요,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매한 자란 말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식의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능력,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그냥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자기 안에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뭘 이해잖아 이게요. 그래서 죄사함 받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은총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